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친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를 어떤 시대로 보는가?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하기로는 말세가 되었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의 시대, 쾌락과 향락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에 라스베가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영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도시는 사막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문화와 물질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곳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화려한 카지노들이 있고 유흥업소들이 있고 많은 호텔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여행을 하고 이곳에 와서 도박을 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가리켜서 쾌락의 도시, 향락의 도시, 또한 도박의 도시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를 찾고 거기서 향락과 쾌락을 또한 도박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 도시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우리는 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 필연적입니다. 또한 쾌락을 쫓아가면은 잠시의 쾌락은 곧 자신을 패망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포도나무 가지와 같이 포도나무 둥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그의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연결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농부로서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늘 걸음을 주고 가꾸고 계시는 농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사는 그 모든 시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열매 맺도록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들, 또 쾌락과 정욕들,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정결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은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가지된 포도나무 가지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또한 행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오늘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는 말씀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아마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5장에는 주제가 되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하는 말씀,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엄청나게 좋은 관계들로 바꾸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에베소서에는 주님은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또한 주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는 관계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이런 엄청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후반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어떤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가 깨닫고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충만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정말로 친구란 너무나 좋다는 것입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친구는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내게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친구는 기쁨을 더하여 주고 슬픔을 나눕니다. 좋은 친구가 내게 있으면 기쁨을 만날 때 함께 기뻐하고 그저 기쁨이 배로 되어지고 슬픔을 만날 때 위로하면서 그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또 친구는
내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여 주는 사람입니다. 또 친구는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친구는 내게 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내게 힘이 되어지고 내게 소망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전날 밤입니다. 전날 십자가를 앞두신 그 전날에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나는 친구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전날 밤에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스승이란 말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사도의 관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보내어서 일을 맡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명도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이제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말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엄청나게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믿어지는지, 정말로 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 나를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실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친구 될 수가 없더라는 것이. 1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면은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주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말씀들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보면 아마도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된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천국의 말씀들을 준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많이 증거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너희가 천국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사명을 준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나의 친구라, 내가 너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이 친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친구로 불러주신 것,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셨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 곧 주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3월달 들어서 요한복음 이 후반부 말씀을 살펴봅니다.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두신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어 주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랑의 실천을 섬김이라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9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본문을 보시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9번 나와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그 옛날 별명이 무엇이냐면은 우레의 아들이요. 우레, 성질 급한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점점 성화되어지고 그가 변화되어지면서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신구약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곧 사랑이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는데 그걸 앞두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곧 주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서는 섬김을 위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본을 보였어요.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친구라 부르시는 그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정말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실까? 하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고 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의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지 말씀하셔 주셔서 비밀을 알려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카 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조카 롯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벗이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 앞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이해 타산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이 한 번, 두 번 쌓여서 정말로 마지막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요, 100세에 낳은 이삭요 성장했습니다. 나는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 노년에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불로 살아서 다 태워드리는 이 번제의 제단에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데에는 단번에 된 것이 아니요. 일생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순종으로 걸어가면서 이제는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멈추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며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노년 믿음으로 쫙 살아서 인생의 노년에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어디든지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순종에서 순종으로 그래서 최고의 순종에 도달했을 때에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여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섬김의 삶을 삽니다.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헌신과 봉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행하는 그 섬김의 삶들, 헌신의 삶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죽게 한 신앙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였고, 마지막에는 대속물로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버렸노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대속의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주께 나아가서 주를 섬기며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주님 앞에 나의 친구라 나의 벗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주를 사랑함으로써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들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이해해 나갈 때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16절 말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실천을 하면은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도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친구 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냥 친구로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 첫째로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는 건요, 우리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잖아요. 피 흘려 구속하셨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옥토에 뿌린 씨앗과 같이 처음에는 자갈밭과 같고 길가밭과 같고 정말로 못쓸 밭인데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날마다 개간되어지고 날마다 나를 고쳐지고 점점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어지는 거요. 우리 신앙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날마다 고치고 변화되어져서 정결케 되어짐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포도나무 농사를 지면서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금년에 잘 가꾸어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내년에도 똑같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는 겨울에도 쉬지 않습니다. 가꿉니다. 그럼 내년에 또 열매가 맺혀요. 후내년에는요, 후내년에도 더 많이 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열매 맺고 끝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 젊을 때
신앙생활 잘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노년에 와서 열매가 안 맺히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까지 계속적으로 열매가 맺혀서 수확이 되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친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금년에 맺힌 열매 내년에도 맺히고 후내년에도 맺히고 내 인생의 젊을 때에 인생의 노년 변함없이 더 열매가 더 좋은 열매가 더 많이 맺혀져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 이 열매, 항상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친구된 자에게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준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번 기도해보다 하나님 안 들어주더라? 큰일이잖아, 그죠? 친구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주님께 구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이에요. 친구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 주님이 내게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나니 하시는 이 주의 음성이 내 심령 속에서 들려지고 또 주께서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 친구 되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친구된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 맺는 삶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삶과 내 나중보다 내 처음보다 내 나중이 더 풍성해지고 내 젊은 때보다 내 노년이 더 성숙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친구의 관계로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음성,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내게도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